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네 번째 설교를 하고요. 다음 주에 다섯 번째 설교를 하고 이제 고린도전서는 마치고 성탄절과 연초가 있어서 주제 설교를 하고 고린도후서 이렇게 쭉 또 나가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냥 오랜 동안 듣고 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떤 이론 공부 그냥 단순히 해석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가져온 건 아니고 이론적으로도 알고 어떻게 하면 은사를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우리 각자가 실천할 것인가, 그런 행함, 실천, 그런 도전 부분을 이렇게 설교하려고 본문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보면 아주 복잡합니다. 가끔 제 혼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 세계에 이렇게 복잡한 교회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한 교회 안에 교회 분열이 있습니다. 서로 막 다투기도 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음행의 문제로 아주 심각하게 다투고 있어요. 보면은요. 세상에도 없는 일이 예배당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엄하게 책망하죠. 왜 그런 사람 쫓아내지 않고 뭐하냐, 이런 거죠. 자, 그런가 하면 교회 일을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적으로 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는 어떤 교회법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불신자 재판관들인데 그들에게 찾아가서 교회 문제를 해결해 주라.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볼 때는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세상 법적으로 가느냐 책망을 합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결혼의 문제, 독신의 문제, 그 다음에 이혼과 재혼의 어떤 정당성의 문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그리스 신화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신화 문화, 우상 문화, 신전 문화가 아주 막강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신전에서 나오는 음식을, 이 먹거리 문제를 다루면서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자, 이런 우상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찬식의 문제, 그 다음에 예배 질서의 문제, 그리고 은사의 어떤 무질서, 끝으로 여전히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아니 어떻게 더러운 육체가 부활을 해, 그러면서 이제 부활을 부정하는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또 싸움, 분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방언과 예언으로 인한 갈등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자, 교인들 중에 보면은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은사 열광주의자들이에요. 은사가 최고다. 그런 은사를 갖다 막 열광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영적 엘리트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 그리고 나의 영성이 최고다. 마치 그런 어떤 엘리트주의의 최고 어떤 그런 생각에 빠진 사람들. 그 다음에 반지성주의자들. 내가 받은 은사, 내 것이 최고다. 일종의 교만의 오만방자한 거죠, 보면. 그런가 하면은 신비주의로 또 다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은사 문제로 갈등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이제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잡아줌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이 석 장에 걸쳐서 말씀이 쭉 나와요.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일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1절을 한번 잘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좀 알아라. 알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서 신령한 것이라는 말은 어떤 단순히 어떤 영적 세계, 그게 아니고 성령에 관한 바른 지식이죠. 성령이 어떤 분인가, 그분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져라,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끌려다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의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더러운 사탄이 있잖아요. 악한 영들이 존재합니다.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상 숭배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전통 문화가 아니라 그 배후에 더러운 영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사탄이 공격해요. 지배합니다. 그리고 종로로 타도록 완전히 지배한다는 거죠. 그 배후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리스 신화라고 하는 신전 문화도 단순히 어떤 문화 전통이 아니고 그 배후에
우상을 이끄는 더러운 사탄이 그 뒤에 있음을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1절에서 성령의 은사,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2절에서 우상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보면은. 그런데 왜 신령한 성령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상 이야기를 할까? 여기에 바로 고린도께 문제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자, 일본은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헬라 철학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헬라적으로 믿는 거예요. 어떤 자기들의 어떤 전통, 관습, 습관에 따라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은 한국이라고 하는 어떤 문화, 전통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혼합주의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대화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건지 어떤 전통주의에 빠진 건지 한국의 어떤 그러한 우상 문화에 젖어 있는 건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일부 헬라 교인들 가운데 그래서 어떤 그 헬라 신화에 나오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인쇄머리에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이 술 신화의 포도주, 이 술 신화, 그래서 로마 신화에서 이것을 바쿠스 신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의 어떤 그 황홀한 접신 현상이 일어나면은 막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예언을 한다. 또 사실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방언이라는 게 꼭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에 가면은 입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그러면은 절에서 입신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성령이 줬을까요? 귀신이 줬을까요? 당연하죠, 여러분요. 성령이 뭐 절간에서 역사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보면. 자, 그런데 이렇게 헬라 철학권 속에서 예수를 믿고 그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입신 현상, 엑스터시 현상이죠. 어떤 무아지경에 빠지는 그런 현상과 성령의 은사 주심을 동일시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그거 똑같은 것 아니야? 그래서 헬라인 기독교인 가운데,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에 나는 성령 체험을 했다. 그래서 내가 황홀경에 빠져 들어갔다. 이때 내가 하는 방언, 예언, 이것은 성령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은사 열광주의, 은사 엘리트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신과 소통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강력하게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의 언어다, 신적인 언어다 주장하면은 또 어떻게 합니까? 맨날 싸울 수도 없고 어떤 신학적 논쟁할 수도 없고 그런 갈등이 있죠, 보면은요. 자,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자 1절에 보십시오. 신령한 것,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2절에서는 우상 숭배, 우상 배후에 있는 또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헬라 문화, 헬라의 신전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드디어 3절에서 우선순위 1번의 성령의 사역이 뭐냐? 이걸 이야기해요. 이걸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은사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이야기하지 않고 은사로 가면 헷갈린다는 거예요. 혼돈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뭔가, 그것을 오늘 바울 사도가 먼저 정리해놓고 은사로 넘어가요. 자, 여러분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참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우리의 주님이다, 우리의 구원자다, 구세주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자,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도록 믿음을 주시는 분도 누굽니까? 성령의 역사에 깨닫게 하심, 믿게 하심.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함을 얻고 성령 세례받고 이 모든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 믿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모든 게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롭다 인침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절대 그렇게 말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성령 안에서 예수는 나의 구제주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고백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 1절에서 성령 이야기를 하고 2절에서 우상 이야기를 하고 3절에서 다시 성령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뭐냐? 의도한 바가 있는데 방언, 예언, 다양한 은사,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에 의한 신앙 고백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한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정립을 하고 성령의 은사 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이게 뒤바뀌어 버리면은요 완전 무질서해져요. 엉망 다 돼버립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은 은사는 성령이 주시고 5절입니다. 직분은 성자가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고 6절입니다. 사역은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사역할 때 능력 있잖아요. 그건 성부가 주시고 이것만 놓고 보면은요 우리가 삼위일체 삼위사역에 대해서 야 이거 무슨 삼위 삼신사역 같다 막 그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어요. 왜요? 사도 바울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엉거면서 삼위사역을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성령의 사역, 성자의 사역, 성부의 사역, 그러니까 따로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삼위일체, 삼위로 존재하지만 일체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본체로. 사람은 일이일론이에요. 한 인격의 한 몸이기 때문에 쉬워요. 그러나 삼위일체는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보면은요. 왜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보면은. 그러므로 오늘 필요에 의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역이에요. 여러분요. 은사, 직분, 사역의 원천은 이렇게 말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의 은사다. 이렇게 수용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어렵게 우리가 적용하고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와 같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할 수 있는 능력을 왜 주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선교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특별히 우리 옆에 있는 교인들의 성장과 성숙함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화되어 가도록 그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봐라. 자, 교인들의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한번 사용해봐라.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은사는 성령이 주신 선물이지 어떤 인간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보면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가 성령론이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은사 열광주에 빠지고 어느 기도원 목사님이 마치 은사를 주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 받아라 그러면 재밌는 표에서 치마를 벌려가지고 다 받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면 치마 속에만 성령이 다 들어갑니까 여러분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아멘 하면 아멘 하고요. 가끔가다 이야기하지만은 어떤 목사님은 마치 자기가 뭘 주는 것처럼 막 달려가면서 머리에다 막 툭툭툭 치면서 가면 그러면 그런 사람이 또 신령한 사람으로 존경받네 보니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가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도 고스란히 그대로 다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보면은요. 답답하죠. 여러분 은사는 어떤 부흥사가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령한 기도원 원장이 주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의 주심이에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 7절에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것은 은사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외적인 은사가 나타남, 목적이 뭐냐? 개인에게도 유익하고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한 영혼을 건져내는 도구로서 은사. 그러므로 선물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을 한번 섬겨봐라.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열매, 이 관계 속에서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교회 일부의 성도들, 아니 좀 다수라고 말하는 게 좋겠어요. 은사가 뭔지 잘 몰라요. 말은 들었지만은. 물어봅니다. 성도님 받은 은사가 뭡니까? 하면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은사가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가벼운 짐이에요. 하나는 무거운 짐입니다. 가벼운 짐은요, 각자가 알아서 지라는 거예요. 남이 짐은 불편해요. 그러나 무거운 짐은 혼자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참 많잖아요. 중한 질병 혼자 감당 못합니다. 가족이 도와줘야 되고, 병원에서 도와줘야 되고, 그 밖에도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한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럼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이 말씀한 이중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 법을 이루라. 무거운 짐이 있고 가벼운 짐이 있는데, 특별히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무거운 짐으로 갈등할 때, 넘어져 있을 때 제발 좀 일으켜 세워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을 좀 쓰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시간을 주십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특별히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가 집중적으로 섬겨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가 완전히 일어날 때까지, 회복이 될 때까지 그 믿음의 가정, 우리 지체를 좀 세워봐라, 섬겨봐라, 이렇게 좀 세우라는 거예요. 그가 짊어진 무거운 짐을 감당을 못하거든요. 같이 좀 짊어져라. 같이 좀 짊어져라. 제가 쉬운 이야기로 은사 나눔이 도대체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유대인 학자이면서 랍빈 로손 치비 핑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분을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실존하는 사람이가 막 찾아도 잘 안 나와요, 보면은. 자, 한 번은 이제 미국을 방문한, 미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어요. 그러면 이 랍비를 찾아가요. 자, 이것을 보니까 이 랍비는 나름대로 그 유대인들에게 좀 유명한 것 같아요. 주로 미국에 살지만 이분들의 신분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조상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 랍비를 만나는 겁니다. 랍비가 자기에게 찾아온 미국 손님들에게 2차 대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치는요 수백만, 히틀러 일당이죠. 보면은요 주로 유대인들을 어떤 기차 거기에다 태워가지고 마치 가축대를 갖다가 옮기는 것처럼 화물칸에다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집어넣는지요. 전부 다 뻣뻣하게 서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중간에 죽기도 하고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오냐면 폴란드 52행치, 우리가 보통 아우슈비츠라고 이야기하는데 폴란드 말로는 52행치이며 체코슬라바키아에서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보면은요 지금도 흔적이 그대로 있는데 허허벌판이에요. 거기에서 간이 숙소를 만들고 날씨가 좀 추운데 그 장소는요, 이 추위 가운데 어떻게 살았을까 마음이 참 아파요. 그리고 중간에 주변에 보면은 가스실이 있습니다. 즐비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자, 수용소에 온 사람들에게 모포를 하나씩 주는데 담요를 갖다가 6명당 하나를 주는데, 자, 6명이 다 같이 덮으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중에 한 사람한테 주면서 그 한 사람 너 혼자 덮어도 좋고 다 같이 덮어도 좋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권이 받은 사람한테 있는 겁니다. 자, 담요를 받은 사람은 저녁이 오기 전에 늘 고민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6사람 같이 덮을 것인가 아니면 나 혼자 덮을 것인가. 그런데 대부분이 유태인들은 한 장의 담요를 가지고 6명이 같이 덮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담요 한 장 가지고 6명이 덮으면은 뭐 발 정도 이렇게 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러면서 옛날 시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랫목이 따뜻하잖아요. 그럼 이불을 하나 딱 펴놓고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다 모여가지고 그 이부자리 밑에 뭐만 다 들어가 있어요? 발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집은 뭐 합니까? 고스톱 쳐요. 그리고 막 발로 막 건드리면서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나요. 너 낭만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낭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랍비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담요를 미국으로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5사람에게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 랍비가 말하는 담요, 그리고 그 담요를 가지고 함께 덮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진 담요는 뭡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고린도전서 12장 은사가를 생각했어요. 랍비가 말하는 담요는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한 은사다. 그리고 재능이다.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것, 남들보다 잘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은사, 재능 이야기하니까 너무너무 고상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제 랍비와 만났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담요를 주변 사람들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중에 제가 몇 사람만 발췌를 합니다. 솔트레이크 시에 살고 있는 한 회계사는 만성적인 노숙자 문제를 줄이는데 자기 은사를 사용합니다. 회계 전문가거든요.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한 세차장 주인은 담요를 나눠줬어요. 그게 누구냐? 자폐증을 가진 사람을 자기 세차장의 직원으로 채용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자폐증 성인을 자기 세차장의 직원으로 쓰는 거예요. 감옥에서 산 전력이 있는 한 여성은 출소하는 재소자들이 사회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자기 집을 개방했습니다. 자기 집을 열어서 여기에서 사회 적응하도록. 한 젊은 웹사이트 전문가는요,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레스토랑에서 남는 음식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들에게 공급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저에게 우리가 해야 될 도전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가진 담요는 뭡니까? 내가 실천해야 될 게. 우리들이 가진 담요, 내가 받은 은사,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재능, 내가 주변 공동체 어떤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 저는 많은 은사를 설교하면서 늘 답답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성도님이 받은 은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목사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요. 은사를 나눕시다. 그래 얘기하면은 그것은 목사님이나 어떤 사람만 하는 거지 나도 합니까? 라고. 난 받은 게 없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 안에 성령 임재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은사를 좀 포괄적으로 해야 재능까지 포함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한때요, 군인들 군성교를 우리 교회는 많이 했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햄버거예요. 옛날엔 짜장이에요. 짜장면 만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가면은 최고입니다. 다 만들어주고요. 놀라우리만큼이요, 머리 손질하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요, 단기 선교 따라가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필리핀 산지족 같은 사람이 머리 꿰져져요. 몇 년 동안 못 깎았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손질을 해주고 면도까지 딱 해주면 신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은사 하니까 묘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김 목사 보고 짜장 만들으라면 이건 개판되는 거죠, 여러분요. 제가 어떻게 만들어요? 저보고 머리 손질하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해야죠. 그러자 저보고 설교하면 제가 해야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 내가 가진 담요가 뭐냐는 거예요. 좀 나눠주라는 거예요, 좀. 제발 땅속에 묻어놓지 말고, 열중샷 하고 있어요. 팔짱 끼고 있어요. 나누자고 하면은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이 주신 외적인 은사를 누군가 나누면 한국교회는 뒤집어집니다. 완전히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언제 될지 나도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가 허공치면서 끝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8절로 10절에 보면 은사 목록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십시오. 이 모든 은사, 직무, 사역은, 능력은 누가 줍니까? 성령이 주도권을 잡고 주십니다. 그래서 은사는 뭐냐? 감사거리예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경쟁거리도 아닙니다.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섬겨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바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 중에서도 특별히 이 방언과 예언 때문에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자기들은 신의 언어, 하나님과 소통한다, 별소리 다 하는데 제가 볼 땐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두 종류 방언이 있잖아요, 분명하게. 첫 번째 고린도전서 14장 2절로 4절에 보면 성령께서, 좀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 직관, 뭐 마음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우리 직관해 주신 방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방언은 뭔고 하냐면 성령이 주신 방언으로 개인에게 유익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뭔 말인지를 몰라요. 우리 직관 속에 주는 방언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이 방언이 성령도 주시면 원수마귀 사탄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교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공적인 예배의 시간에는 하지 않는 게 질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속성 자체가 질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외국어가 있어요. 방언, 외국어 방언.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뭐 러시아어, 독일어, 언어예요, 언어.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는 날 방언이 임했습니다. 다른 언어가 임했어요. 자, 6월절이 되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막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사람들, 아라비아, 지금의 요르단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 자, 북부 아프리카 사람이 왔어요. 남부 유럽 사람들이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때 갈릴리 교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설교를 합니다. 아마 보통 아람어로 설교했을 거예요. 그 당시 공용어가 아람어기 때문에. 그런데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아람어로 저 갈릴리 촌놈들이 설교를 하는데 전 세계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누가 통역했어요? 동시 통역할 사람 없는데 성령께서 통역한 거예요. 성령께서.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했는데 독일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독일 말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하도 궁금해서, 당신 아멘 아멘 하는데 독일 사람이잖아, 한국말 모르지요?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아멘 합니까? 아니, 당신 이런 설교한 게 아니에요. 나 다 알아들었는데. 누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성령이요. 그래서 선교는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열심 내면 하는 거 효과 없습니다, 여러분요. 하고도 힘들어요. 짜증나요. 성령과 함께. 여러분, 평신도 선교사로서 일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언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분들은 1년에 한 번도 좋아요, 2년에 한 번 좋고 단기 선교 가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언어 지역에. 그리고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선교의 필수가 뭐냐? 언어의 언어, 은사로서 언어, 재능으로서 언어. 유달리 언어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야죠. 김 목사가 가면 통역 붙어야지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절로 4절을 보면 예언의 은사는 교회에 유익을 준다, 그렇게 말해요. 교회에 덕을 세운다. 자, 이걸 보면은 이 예언은 문자적으로 넓은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협소한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이라는 것은 앞일을 내다보는 거잖아요. 계시적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교회의 유익이라고 한 걸 보면은 이 예언은 성경 해석, 바른 설교,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막 끄떡끄떡합니다. 여러분, 지금 눈빛이 막 환히 밝고 있어요. 물론 눈 감은 사람도 한두 명 보여요. 교회에 유익한 이 예언, 은사, 가르침의 은사, 설교, 바른 성경 해석.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가 되는데 목사와 교사의 최고의 역할이 뭐냐? 저처럼 설교하는 거예요. 바른 설교, 바르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른 설교, 바른 예언을 통해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성도를 온전히 세우며 교회에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 그리고 주의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결국 은사는 뭐냐? 한 영혼을 건지고 교회와 교인들을 건강하게 하는 도구로서 은사. 그래서 영혼을 건지는 일에 우리 은사를 사용하고 교회를 유익되는 그러한 곳에 우리 은사를 사용하고, 특별히 어떤 한 사람을, 어떤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데 내 은사를 좀 사용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 내가 돕지 아니하면 그건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 우리 교인들을 향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사람 이름을 좀 밝히려고 합니다. 다 밝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특별히 기도할 때마다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호 집사님, 그의 동생인 진철 집사님, 그의 매형인 권영철 집사님. 왜 기도한 줄 아세요? 이분 직업이 뭐냐면 똑같아요.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 외벽에 도장공사, 페인트 칠을 합니다. 법에 따라서 몇 년, 7년, 5년에 한 번씩 페인트를 칠해야 돼요. 안 칠하면 그게 불법이에요. 칠해야 돼, 의무적으로. 근데 이분은 주로 공사 현장이 서울, 경기, 인천이에요. 인천, 시흥, 안산 쪽에 참 많아요. 근데 인천은 어디가에 있어요? 바닷가 옆에 있어요. 근데 요즘에 아파트가 10층이 아니에요. 막 40층, 45층입니다. 근데 외벽 칠하면 밧줄 하나 타고 공사를 하는 거예요. 9월 달에도 그 팀에 3명 죽었어요. 10월 달에서도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런 환경 속에 신림동에서 푸르지오 공사를 하는데 한 사람이 아차해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생명줄을 잡은 거야. 집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가슴이 벌렁벌렁해서 일이 안 잡힌다는 거야. 가끔 그래요. 이거 언제 그만둘까? 근데 먹고 살아야죠. 가정을 이끌어 가야죠. 이번에 가끔가다 11조 감사한 거 엄청 많이 합니다. 뭐 돈이 막 떼거지로 벌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권사님한테 철저하게 배웠어요. 11조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손이 쫙 풀리고 가끔 신방 가서 그런 현장을 보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직원들 어떤 때는 많을 때는 직원이 50명, 100명, 150명 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어디서 무슨 사건 사고가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이것은 김 목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자기 은사 활용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안내를 해요. 너무 고마운 사람이에요. 병원에 근무한 사람은 목회자들이 전화합니다. 이런 병인데 누구를 갈까? 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어느 병원에 어디로 가십시오. 안내합니다. 가이드하는 거예요. 자기 재능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한 은사는 너무 깊이 고상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내가 가장 잘하는 것,
그래서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거, 누군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거,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거,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담요를 누군가에게 주라는 거예요. 같이 덮으라는 거예요. 제발 부탁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마지막 사람 문제가 뭡니까? 땅 속에다가 달란트를 묻어놔요. 예수님 말합니다. 이 게으르고 악한 총아, 그거 다 이리 가져와. 다 빼앗아 버려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 모르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래서 좀 쓰세요, 여러분. 활용하십시오. 여러분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는요, 우리 은사가 좀 결집했으면 좋겠어요. 3년 만에 가는 겁니다. 단기 선교 우리가 그렇게 많이 다녔지만은 못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보니까 주문 들어온 선물이 1,700개입니다. 쌀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10,000원 이상 목적한 거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좀 마스크 벗고 아멘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필리핀 민다나오 다바오 넘치는 교회, 예수 중심교회, 우리가 개척한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을 한번 섬기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성령이 주신 은사, 은혜, 능력, 재능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써본 적이 없어요. 땅속에 묻어두었어요. 심지어는 내가 무슨 은사 받았는지도 몰라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 이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섬기고 세울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땅속에 묻지 말고 열중셔 타지 말고 손을 펴서 나눠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